우리가 출애굽기 10번째 시간으로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5장 앞에 4장 29절을 보면 모세와 아론이 애굽에 내려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로들을 불러모으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그때 그 백성들이 그 말씀을 듣고 여호와를 믿으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그들은 머리를 숙여 경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애굽에서 고통당하고 고난당하고 괴로워하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모르지 않으시고 다 아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들의 인도자를 보내셨다는 말에 그들은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 하나님께 경배하였던 그들이 그들의 고통이 가중되자 금세 돌변하여서 하나님을 경배하던 마음이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으로 변하는 모습을 봐요. 굉장히 자기 중심적이죠. 내 고통과 내 어려움을 이해하고 감찰해 주신다고 할 때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 같다가 고통이 가중되면 또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는, 오늘 5장을 통해서 우리가 예배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살펴볼 텐데, 우리의 예배는 나의 죄악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건진받음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의 감격 속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되어야 하는데, 내가 죄인됨을,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는 그 구원의 감격이 내 안에 살아있지 않으면 예배는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거래하는 수단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내가 무엇을 했으니 이렇게 나를 채워달라는 식으로 하나님께 요구를 하는 것밖에 되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예배 자체가 무거운 짐이 되어버리죠.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대하지 않으며 그냥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는 협조자 정도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내가 모든 일을 하고 하나님은 간섭하지 않아야 하고, 내가 무엇을 하다가 되지 않으면 그때서야 내 옆에서 나를 좀 도와주는 조력자 정도로 하나님을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배드림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기쁨이 되고 싶은 거죠.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내라 합니다. 절기를 지킬 테니, 광야로 가서 절기를 지킬 테니 보내라 합니다.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는 목적을 분명히 하고 있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절기를 드리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세요. 애굽에서 430년 동안 애굽의 신들을 섬기며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기서 건져내셔서 여호와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자들 만들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출애굽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애굽에서 몸이 나오는 것만이 출애굽이 아니에요. 몸이 나오고 광야 40년을 돌면서 그들의 마음과 생각이 애굽성을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이 뽑아지고 하나님의 백성다워져 가야 그것이 진정한 출애굽이에요. 그러니까 몸이 나오는 건 한순간에 나옵니다. 마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처럼 법정적으로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라고 인정을 받는 건 한순간이지만, 그리고 난 후에 내가 평생을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성화되어 가는 것은 평생에 걸쳐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하고 하나님을 바로 예배해야 되는 것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내 백성을 보내라 하였더니 바로의 반응이 대본의 2절에 뭐라 그래요?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여호와가 뭐냐? 어디 신이냐? 왜 그런 말을 하겠어요?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 당시의 신은 나라와 나라와의 전쟁 속에서도 그 전쟁이 어떤 전쟁이냐면 신들의 전쟁이에요. 그래서 전쟁에 이기는 나라가 진 나라의 신보다 더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당시에 가장 강대국이었던 애굽의 신은 그 주변의 모든 나라의 신보다 더 위대한 신인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여호와라고 하는 분이 보낸 모세와 아론이라는 사람이 와서 내 백성을 보내라 하니 무슨 말도 안 되는 뚱딴지 같은 소리겠어요. 그리고 그 백성들이 얼마나 많은 숫자인데 그들을 보내면 그 노동력이 얼마나 손해겠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바로는
보내질 않는 거예요. 그건 당연한 거죠. 오늘날도 직장 생활을 하는데 주의를 지키겠다고 직장 상사에게 이야기하면 좋아할 직장 상사가 어디 있겠어요? 뭐 요즘은 좋은 직장들은 주 5일제를 하기는 하지만 그렇지 않고 직장에 주일날 나가야 될 상황에서 나는 주일날 예배 가야 한다고 원 나간다고 하면 그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바로도 마찬가지죠. 미운 털이 박히는 거예요.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돌려보내면서 4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가서 너희의 노역이나 하라. 쉽게 말해서 이 백성들 선동하지 말고 가서 니들 할 일이나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로가 명령을 내리기를 벽돌을 만드는데 사용되는 집을 더 이상 주지 말아라. 그리고 그들이 스스로 가서 집을 가져다가 벽돌을 만드는데 평소에 만들던 양의 똑같은 양을 만들도록 해라. 그러니까 일이 배는 가중되는 거죠. 원래는 집을 가지러 가지 않았는데 집도 가지러 가야 하고, 그러니까 갑자기 배로 일이 늘어나니까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러니까는 힘든 거예요. 바로는 그렇게 했던 이유가 뭐냐면 이 백성이 시간 많으니까 쓸데없는 짓하고 쓸데없는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틈을 주지 말라는 거예요. 딴 생각할 틈을 주지 말고 계속해서 고생스럽게 일을 시키라는 거예요. 그런 생각하지 않을 테니까 그렇게 만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우리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어떻게 살아야 될까 고민하고 생각하는 삶을 살아가지 못하도록 사단은 우리를 뭐예요? 계속해서 쉼 없이 굴리는 거예요.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아침에 해가 뜨기도 전부터 출근해서 밤에 해가 지고 나서 밤이 돼서 퇴근하게 만들고 일에 중독되어 버리게 만들고 온 머릿속의 생각과 온 삶의 시스템이 일 중심으로 돌아가면 일 중독이 되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 아니면 쾌락적인 것을 즐기는 것에 온 신경이 쏟아지게, 그래서 그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을 향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할 생각도 들지 않게 하고 예배장에 갈 생각도 못하게 만들고 끊임없이,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오는 것도 쉽지 않은 거예요. 사단은 그렇게 계속해서 우리를 무너뜨립니다. 바로가 그러는 거죠. 백성들이 너무나도 힘이 드니까 15절을 보면 바로를 찾아가서 호소합니다. 왜 이렇게 우리를 힘들게 하느냐고. 그랬더니 바로가 17절에 뭐라 그래요? 우리 17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바로가 이르되 너희가 게으르다 게으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자 하는도다. 너희들이 시간 많으니까 그러는 것 아니냐. 너희가 게으르다. 그러면서 너희들 시간 많아서 그러니까 내가 그 시간 없게 만들어 줄게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 입장에서는 어떻겠습니까? 괴로운 거예요. 21절을 보면 우리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와 문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19절 말미에는 화가 몸에 미친 줄 알고 그랬어요. 바로를 떠나 나오다가 모세와 아론을 길에서 마주친 거예요. 그래서 21절에 말한 것이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했다. 옛날 성경에는 미운 물건이 되게 했다 그랬어요. 쉬운 말로 말해서 모세와 아론 너희들 때문에 우리 미운 털 박혔다 그 말이에요. 너희들 오기 전에는 이렇게까지 힘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너희들 오기 전에는 그래도 조금 살만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 살만했는데 그때도 괴로워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그랬더니 너희들 말이 하나님이 너희들을 보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했다고 하니 얼마나 감사하냐. 그래서 우리가 경배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너희들은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괴롭게 하고 더 힘들게 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너희들을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한다. 그 말은 뭐냐면 너희들이 진짜인지도 의심스럽다 그 말이에요. 분명히 4장 29절에서 31절에는 기뻐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며 머리를 숙여 경배하더니 그 모세와 아론 때문에 조금 힘들기 시작하니까 오히려 이제는 반기를 들죠. 너 때문에 우리가 미운 털 박혔고 너 때문에 우리가 힘들고 너 때문에 괴롭다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들이 없었을 때가 차라리 낫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나서 복 받았다고 말은 하는데 점점 살기는 어려워지고 주의를 지키면서 직장 생활하려니까 더 힘들어지고 예수를 믿는 게 그 전보다 나아지는 건 없는 것 같다. 뭐 이러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오늘날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나 전부 다 신앙생활의 이유와 목적이 뭐냐면 나예요. 내가 힘들면 그건 안 좋은 건 거예요. 내가 좋으면 그게 좋은 거고. 그러니까 선악의 기준이 누구예요? 나예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자기 중심적이죠. 그러니까 내가 좋으면 다 좋고 내가 싫으면 다 싫은 거예요. 뭐가 됐든 싫은 거예요, 그냥. 지금 먹고 살기만 하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왜 모세와 아론 너희들 와가지고 우리를 더 괴롭게 하느냐는 거예요. 먹고 살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이 바로 밑에서 살기도 견정인구한데 하나님의 나라는 뭐고 하나님의 뜻은 뭐냐? 우리 그런 거 상관없다는 거예요. 관심도 없고 그냥 이 고통에서 우리를 조금만 좀 편안하게 만들어주고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주면 그거면 되지. 그런 생각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애굽에서 나오고 나서도 여전히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유를 주셨는데 노예에게 자유를 주셨는데 그 자유를 누릴 줄을 몰라요. 인도에 가면 코끼리를 길들일 때 어릴 때부터 코끼리를 이렇게 발에 찹고를 채워놔요. 코끼리가 그렇게 찹고를 채워놓고 이렇게 맴돌다 보면 나중에 성인 코끼리가 돼도 그 발에 찹고를 채우지 않아도 더 멀리, 그러니까 이 말뚝에다 이 사슬을 메어놓지 않아도 코끼리가 그 반경 밖으로 넘어가질 않아요. 그게 노예근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노예근성에 파묻혀가지고 헤어나오질 못하는 거예요. 자유를 줬는데 누릴 줄 몰라. 오히려 그냥 그 노예 생활하던 대로 다시 돌아가는 게 편안한 거예요. 예전에 쇼생크 탈출이라는 영화가 있었는데 거기에 주인공이 그래요. 밖에 내놨더니 어떻게 하질 못하는 거예요. 평생을 그 감옥에 살았던 그 흑인 노예가, 그 흑인 죄수가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가 차라리 편하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보면 가끔 월남해가지고 우리나라 왔던 사람들이 북한 사람들 견디질 못하잖아요. 자유를 줬는데 이걸 견디질 못하고 차라리 북한 보내달라는 사람도 있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그런 거예요. 왜 힘들게 하느냐는 자유 필요 없다. 우리는 자유 없어도 된다. 그냥 먹고 살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우린 그런 거 신경 안 쓴다. 그런 거 상관없다. 그냥 우리 입에 풀칠만 하고 그냥 살 수만 있으면 된다. 그런 그들을 하나님께서 데리고 나오셔서 하나님의 백성 만들어 가시는 게 하나님의 구원이에요. 백성들이 불평하니까 모세와 아론은 어떻게 됩니까? 22절 같이 읽습니다. 22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의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왜 우리를 보내서 이 고생을 시키십니까? 모세 지금 그 말하는 거예요.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습니까? 내가 안 온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안 온다는 나를 왜 보내가지고 이 고생을 시키십니까? 이런 걸 당하라고 나를 보내셨습니까? 라고 모세가 지금 하나님한테 대거리하는 거예요. 백성들은 모세한테 대거리하고 모세는 하나님께 대거리하고 적어도 나를 보내셨으면 뭔가 해결이 되게 하시든가 쉼을 주시든가 평안을 주시든가 그래야지 어쩌자고 더 힘들게 만들어서 이 백성들이 우리한테 이렇게까지 하게 하십니까? 분명히 하나님은 보내실 때부터 그랬거든요. 바로가 마음이 강팍하여 보내지 않을 거다.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모세는 여전히 그런 거예요. 그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원망하고 불편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리고 그들의 원망을 듣고 하나님께 원망하는 모세와 아론을 그들을 데리고 하나님이 지금 출애굽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출애굽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열심으로 홀로 하시는 일인 거예요. 나중에 광야에 가서도 여전히 물 없고 양식 없고 조금만 힘들면 여전히 원망하고 또 불평하고 왜 여기를 데리고 와서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 여기 데려왔냐 그러면서 별의별 소리를 다 합니다. 자유를 줬더니 별의별 소리를 다 해요. 애굽엔 가마가 있었고 파 마늘이 있었고 먹을 게 풍부했고 그러니까 여전히 그 노예 근성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몸은 애굽에서 나왔는데 이 정신과
이 마음은 여전히 애굽 사람과 똑같은. 우리들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전히 그럴 때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우리의 모든 것들은 세상 사람하고 똑같은 거예요. 차라리 옛날이 낫다. 옛날에 내 하고 싶은 대로 내 본성대로 이성 없는 자처럼 그냥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했었는데 이제는 그렇게 살지 못하게 자꾸 하니 힘들다는 거예요. 내 하고 싶은 것도 못하게 만들고 내 먹고 싶은 거 마음대로 못 먹고 내 그냥 누리고 싶은 거 마음대로 못 누리게 하니까 괴롭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영적인 금단 영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것에 중독되었다가 술이나 마약이나 아니면 도박에 중독되었다가 그걸 끊을 때면 그걸 끊을 때 금단 현상이라는 게 나타나요. 그런 것처럼 성도가 세상을 살다가 죄를 끊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살기 시작하면 그 은혜가 강렬할 때는 그 은혜의 강렬함으로 살지만 그 은혜가 조금 떨어질 때는 금방 옛 생각이 나고 금단 현상이 일어나요. 그게 죄를 끊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거든요. 그때부터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영적인 싸움. 그리고 그 애굽이 내 안에서 뽑혀지도록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매어 달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살고 있는 우리들이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보내실 때 그랬어요. 너희들을 이리 가운데 양을 보내는 것이 보낸다. 그러니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해라. 이 세상은 마치 바로가 살고 있는 이 애국과 같아요. 그래서 여호와가 누구냐? 여호와를 알지도 못하고 누구도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고 여호와를 두려워하지도 않아요. 그런 것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내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된 우리는 어떤 자가 되어 세상에 미운 털이 박힌 자가 되는 거예요. 미운 것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세상이 너희들을 미워하거든 이상히 여기지 말라.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하였느니라. 왜요? 너희가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미운 털이 박히는 건 당연한 거다.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를 알게 된다면 우리를 죄에서 자유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셔서 진리 안의 자유를 누리며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정말 주님을 향하여 우리가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서 노예되어 살던 삶에서 자유자가 되어 사는 삶, 그것보다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점 있겠어요. 우리를 짓누르고 있는 우리의 죄로부터 자유함을 누리는 삶, 그것이 처음에는 부자연스러울 수 있어요. 죄 속에 사는 게 자연스러울 수 있어요. 옛 생활대로 예수 믿기 전에 그냥 하던 대로 본성대로 사는 게 편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건 노예 생활이에요. 거기서 벗어나서 자유자가 되어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시게 할까 내가 고민해보고 기도하며 주님의 영광을 위해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